네, 여호수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네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데 쳐들어올 거는 알았는데 요단강이 막 홍수가 넘치는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넸다고 하니까 진짜 이 두려운 거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와 악과 심판 가운데 있는 세계에서 건져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고 하는 백성이 되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순종치 않은 자를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중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왔어요. 이제 심판을 면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믿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세계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믿음의 세계를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세계의 첫걸음이 뭐냐?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고는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에, 자,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쇠칼도 많은데 왜 부싯돌이 뭡니까? 이렇게 두 돌을 딱 부딪히면 불꽃이 팍팍 튀는 게 부싯돌이에요. 부싯돌입니다. 이 돌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돌, 반석,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 즉 하나님이 불꽃,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불 전부 다 심판입니다. 부싯돌을 땅 튀겼을 때는 불꽃이 일어나요. 불꽃이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앉으신 바퀴에서 불꽃이 나온다고 성경의 선지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싯돌이라 그랬는데 부싯돌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칼처럼 칼은 뭡니까? 성경에서 칼과 화살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칼을 만들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광야에서는 할례 받은 적 없어요. 다시 받으래요. 애굽에 있었을 때 다 헛거다 이겁니다. 자, 가나안 믿음의 세계에 딱 오자마자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믿음의 세계의 첫 출발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다 했는데 할례 안 받았다. 그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요. 자, 그거를 미리 얘기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 얘기할까요? 우선은, 자, 우선은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요. 할례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한 10절인가 9절쯤 가가지고 다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할례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을 베어내는 마음입니다. 할례를 미리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던 게 할례를 주러 왔던 거예요.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 앞에 회개하고 자기 근본을 정확하게 인정하게끔 하는 게 세례 요한의 회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구원의 능력을 마음에 믿게 됩니다. 할례 없이 예수님 믿었다. 전부 다 거짓자가 되고 뭡니까?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할례는 어디냐면요. 할례는 남자 짬지 끝에 이 살점을 베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 짬지가 어디 있나요? 하체에 있어요. 하체. 성경에 하체. 이 하체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근본을 얘기합니다. 네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네 욕심대로 사는 게 할례입니다. 하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하체를 봤던 가나안의 아비 함이 저주를 받았고요. 또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에 뭐가 나옵니까?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네 며느리의 하체를 변하지 말아라. 네 백숙모의 하체를 그 자기 전체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남자나 여자나 짬지가 어딨냐면 하체에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체를 안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릴 때 성막에 들어올 때 뭐가 있냐면 고의 빤스를 안 입으면 네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경우는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도. 그래서 반드시 고의 빤스를 입으래요. 그리고 너는 내 단에 오를 때에 층계로 오르지 말지니라. 층계가 뭡니까? 계단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은.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이나 흙으로 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나 흙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층계에 오를 때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즉 층계를 오를 때는 무조건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즉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더 뭔가 섬기려고 더 가까워지려고 층계를 점점 올라가요. 하나님 단에. 그러면 반드시 하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네 행위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하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체에 있는 욕심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정욕을 베어내는 겁니다.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복음의 첫걸음은 기독교인이 되는 첫걸음은 할례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도망 다니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망 다니면서 표시한 게 물고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았다가 십자가로 몰래 표시 암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고기 표시가 초대교회의 암호였습니다. 암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뭡니까? 물고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 그걸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할례입니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자,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죠. 자, 하나님이 심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끊어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자,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할례 받은 자가. 응? 믿음의 세계에 첫걸음을 뛴 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순종치 않아서. 여러분,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 청종은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들을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구원에서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노중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러분 할례 받은 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임을 안 당하려면.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지금도 할례 받은 마음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에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 되었습니다. 자, 할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가나안 땅, 즉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할례 받는 게 1번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가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뭐냐면 겉만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적으로 이 마음에다 하는 겁니다. 할례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할례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남자 포경수술 받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걸음이 할례예요. 저는 이거를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44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읽을 때 알게 해주셨어요. 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할례 없는 자 되었음이니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길갈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즉 죄와 악과 허물 때문에 심판을 받을 그 수치들을, 심판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할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증거가 이 할례 받은 자들의 도장을 찍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은 자들에게 도장을 찍으러 오십니다. 로마서과 에베소서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장을 찍으시려고 그러는데요. 누구한테? 할례 받은 자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이 뭔지, 선한 일은 뭔지, 악한 일은 뭔지 안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나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럼 할례는 왜 받습니까? 그럼 진짜 할례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뜻은 뭡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돌이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로운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광야 노중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래요. 아니 할례 받는 애
8일밖에 안 된 애가 엄마 아빠 얼굴을 알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해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들이.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숫자 8은 성경에서 구원입니다. 자, 그때 신약에 나오죠? 노아의 때에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요한일서에 있죠? 노아의 때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사람 몇 명이냐? 겨우 8이라. 노아와 그 식구들 8명만 구원받았어요. 8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럼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비밀인데 어떤 신학자든 어떤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게 할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할례를 증거하시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 아브라함도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네 자손을 하늘의 많은 별들과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자, 의롭다 함은 얻었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기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인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좀 더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완전해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확한 순서가 있는데 이게 성경이 비밀인데요. 성경이 아무나 알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비밀로 다 만들어놨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대부분의 99.99%가 하나님의 종을 대적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고 그냥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알아요? 아니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진짜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 자,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 멸망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거 지나가도 되는 얘기예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유월절은.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때 꼭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 그래요. 해질 때에. 해질 때 잡으라 그러고, 또 하나는 그 유월절 양을 뼈를 절대로 꺾지 말라 그래요. 뼈를 절대로 꺾지 말라고 하고, 또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자, 유월절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하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습니다. 근데 유월절 지키면서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 받은 자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원래는 이스라엘 군병들이요, 죽은 거 확인하려고 뼈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님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안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짓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 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통일교도 예수님 자기가 구원자다 그러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 그러고,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유교병이에요. 조용기, 순복음 조용기 그놈도 유교병 먹고, 장로교회 위대한 장로교회 목사님 이재철 목사도 유교병을 먹었고, 김진홍 목사,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놈들 전부가 유교병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순수하신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믿어요? 칼빈이 가르쳐준 유교병을 먹어요. 칼빈 교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교리인데, 성화론, 예정론, 뭡니까? 칭의론,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얘기를 모든 목사가 믿고 있어요. 칼빈 교리를. 그래서 할례 후에는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할례 없는 자, 유월절 못 지켜요? 반드시 유교병을 먹는 자도, 거짓 복음으로 믿고 있는 자도 전부 다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맥을 추려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리라.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교병, 거짓 복음을 먹고 칼빈 교리를 떠드는 모든 목사들은 지옥 갑니다. 아무튼 칼빈 교리 믿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그에게 못 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되지도 않고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거짓 복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올 것 같으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날에 자 유월절에 무교병과 아니다. 자 6월절 딱 끝나면요, 6월절 이튿날에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1월 15일부터 6월절이 6월절 이튿날이에요. 1월 15일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원래 무교절이 일주일입니다. 7일간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1월 16일 날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곡식을 딱 먹는 날. 이 얘기는 뭡니까? 자, 할례를 받았어요.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딱 그 땅에, 가나안 땅,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 모든 죄를 없애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쉬고 계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만나가 그쳤다는 건요, 예수님이 딱 이제 유월절 딱 끝나시고 자기 할 일 하시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예수님이에요. 만나가 뭡니까?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이뇨?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만나라는 뜻이. 궁금하죠? 만나가 이것은 무엇이뇨?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가 이슬 같고 가시 같고 진주 같고 이런 말씀 표현 성경에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슬 같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슬은 말씀이며 비는 교훈이며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시는 눈에 보일까 말까? 찾아도 눈에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진주 같다. 뭡니까?
신약에 나오잖아요.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산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겨우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즉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영을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셔서. 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요,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남아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이거 다 영적인 겁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 거꾸로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신을 벗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딱 두 번이에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땅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처음 가시떨기에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뭐야? 왜 나무가 불에 안 타지? 이렇게 딱 봤는데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밟으신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나도 또한 그 땅에 내 맨발로 거룩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밟고 계신 땅은 다 여러분 거룩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그 거룩을 느끼고 깨닫고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내 신을 벗어야 돼요. 그 신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오름, 여태까지 배웠던 신학 지식들, 내 교회,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20년, 30년 동안 나한테 전달했던 모든 설교들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 할례 받고 유월절 지켰죠? 그냥 그 땅 곡식을 먹었죠? 만나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오름, 내 여태까지 배웠던 잡지식들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너를 보낼 테니 가라 그랬는데, 가는 길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모세가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오름을 안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서 차돌을 취해서, 여기도 차돌이 뭡니까? 부싯돌이에요. 차돌을 취해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자기 아들의 짬지에 표피를 끊어서 그 사자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할례 받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피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하는 얘기 뜻이 뭡니까? 피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구원의 피예요. 그때 사자가 모세를 안 죽였다는 거예요. 즉 뭐냐?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진짜 할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 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을, 내 신을 벗어야지 발로 이게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흙밭인지 뭘로 합니까? 맨 발로 밟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없애는 겁니다.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 여태까지 알아왔던 세계를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바들을 전부 다 버려야지 진짜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눈에 보입니다. 난 이거를 그대로 말씀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뭡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상하죠?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음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따르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그것도 성경 수도 없이 읽었는데 처음으로 보였어요. 예수님도 할례를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으로 지키는 할례 말고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할례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목사를 50년 40년 했고 장로를 60년 했고 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할례가 뭐고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아는 척만 할 뿐이죠. 왜냐?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요. 사단 마귀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 여러분만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나도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나님 섬긴다면서 사단 마귀를 섬긴 사람이에요. 난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난 이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엉터리한 것 같아요? 전 세계 복음 전한다고요? 죽도록 일한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긴 자였습니다. 왜냐? 나한테는 복음이 없었거든요. 괜찮을 법한 목사라는 놈을 35년 동안 모시면서 이 사기꾼 같은 놈인데 아주 정교하게 남을 속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남을 속이는데 재능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사단 마귀가 그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모두를 속이라고. 그런 자 밑에서 내가 35년 동안 죽도록 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놈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나부터가 안 나오니까 그럼 난 그놈 봤어요. 날 가르치는 목사를. 그놈 또한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존경받는 걸로 다 꾸며놨는데 남편 있는 여집사하고 몸 섞고 남들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잠도 안 자면서 돈 버는 거 받으면은 지는 지 아들한테 남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줄 때 몇백만 원씩 주고 또 같이 몸 섞는 여집사 땅 사면 그 여자 앞으로 땅을 허락을 하고 그게 교회 돈이지 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더러워서 진짜 나는 목사들 세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목사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나부터 여러분 무시하세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그냥 목사 새끼라고 부르세요. 절대로 목사들 존경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목사라는 놈들 존경받을 놈들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 이재철 목사예요. 그 사람도 복음 없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 칼빈 교리를 신봉하는 목사라서요. 아무리 뭐 남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줘도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죽어본 다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는 건 참 멍청한 짓이죠. 이 땅에 있을 때 미리 믿어야지. 꼭 닥쳐야지만 그걸 깨닫습니까? 말씀의 맥을 짚어보세요.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가요? 내가 함부로 주장하는 얘기인가요? 할례보다는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마음에서 그냥 예수님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가 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난 그것도 압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요, 옆집 아저씨 정도로 믿어요. 자기 감정 때문에 조금 섬기는 것 같고 조금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100%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을 못 받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육신의 덩어리 가지고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못 받았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복을 입는 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방언이나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쪽으로 성령님을 이용하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자, 뭐 오래 하면 피곤한 거고, 여러분 여기 5장에 얘기했던 게 할례와 유월절 그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출애굽기 읽어보면 정확합니다. 할례 안 받은 자, 유월절 예수님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유교병 먹는 자, 또 뼈를 꺾이우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뭡니까? 유교병을 먹고 하나님은 섬긴다고 그래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 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걸고 믿는데 헛된 것을 믿을 거예요? 거짓 목사가 전한 걸 믿을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부터 의심하세요, 여러분. 거길 떠나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떠나야지 하나님이 뭘 주실지 아는 거죠. 거기 계속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다시 가더라도 한 번은 떠나보고 판단을 하세요. 맨날 설교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맨날 여러분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처럼 목사가 맨날 바르게 삽시다, 그런 거 설교하는 목사들 목사 아니에요. 교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맨날 지 자랑이나 해대고 돈이나 뻘가내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는 11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다 얘기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도 분할 못 받아요. 농사도 못 짓고 양도 못 키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걸로만 먹게끔.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뭡니까? 자기 부모가 죽으면 유산도 물려받고 아파트 30억짜리 물려받고 시골에 몇만 평 땅 시골 몇백억 되는 거 물려받아요. 11조는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이스라엘 법과 한국 법이 달라요. 목사가 회사 차리고 사장해도 돼요. 교회도 섬기면서. 법이 다른데 왜 11조를 냅니까? 왜? 11조 내는 건 당연히 의무처럼 얘기해요, 목사들이.
교회 유지하려고 자기 사례금 받으려고. 분명히 성경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이외에 레위인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여러분 레위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전부 다 여러분 11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요. 이방 교회들 개척을 하면서 11조 안 받았습니다. 단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연금은 받았어도요. 11조를 안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다가 11조 내라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왜 힘들게 벌어서 남들 몇 천만 원 벌 때 나는 공장 다니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은 거 왜 목사한테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그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11조 내지 마십시오. 성경에 안 맞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는 나라 이외에는 절대로 11조 하면 안 됩니다. 감사헌금은 해도 돼요. 그러나 11조 하면은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11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요. 사기꾼들이에요, 그 새끼들. 남들은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공장에서 힘들게 뼈 빠지고 부모님 약값 떼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목사 새끼가 한 달에 뭐 2,5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 받아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 기독교 그 목사들을 전부 다 목을 잘라 죽이고 싶어요. 살인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중들보다 더 더러운 게 목사들이고, 힌두교에 있는 그런 사람, 저기 우상 섬기는 자들보다 더 더러운 게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루터인가? 로마 교황청 갔는데, 저 뭡니까? 기생들이라 그래? 술집 마담들 데려다가 술 취하고 막 옷 벗고 놀고 있고 술 취해 먹고 그게 신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권력을 쥐었던 놈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루터가.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안 들킬 뿐이죠. 웬만한 목사, 한국에 있는 목사 90% 이상이 다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에요. 겉으로만 아닌 척하고 할 건 다 하고 다니고. 목사들 믿지 마십시오. 아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아, 그럼 그 목사 따라가요. 같이 지옥 가면 돼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자, 저 사람 함부로 남을 판단해. 성경에 있잖아요. 판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